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8번째 시간이 됐네요. 근데 오늘은요, 지나온 시간들의 말씀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 교회당 교회란 데에서만 신앙 지식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 밖에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상하게 생각되어지고 거부감이 생기고 이거 이단 소리 아니야? 이런 의문도 생기고 또 이런 말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부분 몇 군데만 골라서 오늘 복습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8번째 시간은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선입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지식은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까지 습득된 신앙 지식과 전혀 다른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느냐 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온 400년 유대교의 전통이 그들의 모든 지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 기가 막힌 소리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어도 아직도 다 완성을 못했는데 지가 뭔데 3일 동안에 다시 일으켜? 이건 못 받아들인 것이죠. 그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는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걸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야, 지 살을 먹고 지 피를 마시라고 한다. 이런 세상에 기막힐 일이 어디 있어? 우리는 당신의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고 다 가버렸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은 이유가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상식 때문에 이건 못 알아들인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제가 그동안에 이 말씀 드린 것 중에서 거부감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고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성경을 따라야 할 거냐,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전을 따라야 할 거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면 아실 수 있어요. 성경을 놓고 판단을 해야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지식을 가지고 그놈을 비교해서 판단하려고 하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이 그런가 안 그런가.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는 교회를 먼저 구하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희는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을까요? 어떤 거였어요? 예?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교회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께서 하셨어요? 아니면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판단을 하세요. 어떤 거였어요? 교회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교회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라고 했나요?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누구든지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주기도문은 하루에 몇 번씩 암송을 하면서도 어디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해요. 전통적으로 내려온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밖에 없죠. 이것이 단순하게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전반적으로 다 가르쳐서 다 교회당 교회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좀 논쟁이 있었어요.
무슨 논쟁인가? 지금 교회당 이대로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내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왜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그 구원받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전통적 지식을 가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나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하도 젊은 시절에는 그런 걸 못 배웠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해서 뼛속 깊이까지가 한국말로만 다 채워졌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영어를 좀 배우려고 하니까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배워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미 수십 년 동안 태어나서 한국말만 하고 살아왔던 내가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와 같은 것이죠.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신앙 지식이 우리의 지금 신앙 지식이 되어 있는데 자그마치 얼마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개혁교회만 개신교만 하더라도 500년 동안이에요. 500년 동안. 500년 동안 이 지식을 따라서 살았으니까 우리 뼛속 깊이 그것이 지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이대로는 안 되니까 이것을 바꾸자.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개혁이란 말이 바로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왜? 이 형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특히 왜 잘못되어 있느냐? 지금 형태는 종교 형태니까 이 종교란 말도 이해를 못해요. 내가 요 며칠 전에 저 크리스찬 TV 방송 그걸 들으니까 거기 대담을 하더라고요. 어떤 원로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이분이 90세 되었대요. 뭐 연대인가 이대인가 거기에 교목 생활도 한 15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담을 그 앵커하고 사회 보는 분하고 딱 대담을 하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이런 기막힐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연세가 90세였으니까 수십 년 목사 노릇을 했고 교목 노릇도 했고 많은 일을 해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는 종교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 밑에서 다 배운 젊은이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밑에서 신앙을 배워온 사람들은 다 기독교는 종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따라야 하잖아요. 성경은 교회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교회란 말이 없어요. 종교란 말이 없어요. 절대로 종교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로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오늘 또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는 교회 개혁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들어가서는 개혁을 하자고 할 때는 거부를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전통적 지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그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계시란 말은 새로운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시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성취해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할 것이냐, 전통적 유전을 따라야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말을 했어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그러고. 이 쌩들이 그런 건 다 잊어버려버리고 전부 교회만 위해서 살아온 거잖아요. 네? 주기도문을 그렇게 맨날 암송하면서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면서도 교회가 임하옵시며 이런 것만 늘 생각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바꾸자 이런 건데 반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딱한 노릇이에요. 우리는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랬어요. 21절. 이거 자꾸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니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왜 교회당 다녀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시를 해놨는데도 예수가.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 따르는데 구원이 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 다음에 자, 지나온 날들의 믿음과 지금 21세기에 와서 이 믿음이 그 질이 같을까 다를까? 이런 것도 여러분은 판단이 안 될 것입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20세기까지를 갖다 대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시대라 말해요. 교회 시대라고. 예? 로마 교회가 되면서부터 시작된 20세기까지를 교회 시대라 그래요. 교회 시대의 구원의 표시가 뭐였어요? 세례였잖아요. 세례. 그래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는 세례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것은 이미 20세기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효력이 정지가 되었다. 그리고 어디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인침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인침으로. 이것이 21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계시 조명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계시 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인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전통 때문에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럼 그러거든요. 왜 그러면 그동안에 세례받은 사람은 다 그럼 구원 못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분들 좀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뭐 주기철 목사라든가 무슨 뭐예요? 손양원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럼 구원 못 받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계시 진행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터나 켈빈은 그럼 구원 못 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당신의 뜻에 맞지 아니해도 허용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렇지만 백성이 원하면 해줘라. 그래도 왕 제도가 생겨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지으려고 했을 때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거 짓지 말라 그랬어요? 지으라 했어요? 짓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지은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받지 않아도 역사 속에서 그것을 써먹는다는 거예요. 써먹지만 때가 되면 이제 뭔가 좀 깨닫고 성장해지면 이제는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런 말씀도 하신 거 아니에요? 왕 제도도 이미 오래전에 벌써 폐지된 거 아니에요? 응? 주전 578년경에 이미 유대인 나라라고 한 것은 깡그리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써먹었지만 시한이 지나서는 그 다음에는 다 그것을 버리고 다음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이세요. 자, 그럼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말은 이 사람들은 세례받아서 하나님 나라 갔습니까? 할례받았고 할례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입니까? 할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활동할 때는 세례라는 것도 없었잖아요. 할례받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밖에 쫓겨나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면서 울리라고. 그건 누구예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을 놓고 한 말이에요.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을 놓고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이야. 너희처럼 할례 받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지만 너희는 비록 할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밖에 쫓겨나 이를 갈면서 운다. 그 말이 왜요? 할례의 효력이 넘어가 버리니까 세례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도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요. 예? 누가복음 7장 29절인가 여기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할례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해야 그것은 효력이 지나가 버렸는데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것, 그거 붙들고 있으면서 세례 받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꼭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세례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세례의 효력이 지나가서 인침이 왔을 때는 세례에 머물러 있어서 구원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신약 세례 시대에 왔는데도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할례 시대에는 할례로 구원을 받았지만 세례가 임했을 때는 그 구원의 효력이 세례로 이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세례라고 하는 것에서 구원의 효력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이제는 인침으로 이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되면 구원이 없어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하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온 신앙 지식과 다르다고 해서 거부를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세례에서 옮겨져 버린. 그러면 인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침을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들이 그 인침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 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진적 계시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동을 한다고 하죠. 21세기 와서는 이거를 들어야 하고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만 붙들고 그것이 신앙이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요. 이런 소리만 앞세워가지고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응? 내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래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음성을 못 듣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말을 맺습니다. 21세기입니다. 이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대를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지식과 다르다고 해서 거부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이것을 부정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이 유대인의 운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수님도 유대인 출신이에요. 유대교 혈통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 내리신 줄 아십니까? 계시록 2장에 보면 그랬어요.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그랬어요. 계시가 이동되는데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은 사탄의 회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가 이 개혁 교회가 시작이 된데도 그들이 꼼짝 않고 그 교권을 유지해 갖고 있을 때 그 개혁자들은 저들은 사탄의 괴수라고 규정을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 혈통을 통해서 유대교 출신이지만 신약 시대가 와서는 저 유대교를 놓고 저들은 사탄의 회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온 교회당 교회에 묶여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신자들을 거기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행위죠. 얼마나 이 역사의 전환기 때는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현은 계시 진행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시 진행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들을 아는 것은 아버지밖에 없고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밝혔어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새로운 역사 시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 아쉬움이 있어요. 좀 길게 못한 것이. 그러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